안녕하세요.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다시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언, 하나님의 은사니까, 또 필요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에게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또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우리가 요즘에야 방언 기도도 교회에서 안 하니까 굳이 이런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도 저 자신도 방언 기도를 안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어디 가서도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경우들을 참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 전에 제가 한 20대 후반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같이 산기도 같은 거 가보면 이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도 드물지만 더더군다나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희박해진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러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으니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이왕이면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서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방언은 아니더라도 다른 은사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의 신앙 상식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방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방언을 하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럿이 모인 가운데서 방언을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또는 세 사람이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서를 따라, 즉 순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뒤죽박죽으로 그냥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차서를 따라서 그렇게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2명, 3명, 4명 아니면 여럿이 그냥 나름대로 자기 방언 하듯이 하면 이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누가 볼 때 여기 미쳤구만 이렇게 할 테니까 한 사람씩 차례차례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방언을 부득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통역이 있을 때 방언 기도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방언하는 것은. 그러나 통역이 없으면 방언도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순서대로 하고 차례차례,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 여기저기서 이제 순서대로 방언을 한다고 쳐요. 다 방언의 은사를 여러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제 절제하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방언을 하는데, 여기서 통역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고, 다만 나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방언을 말해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방언으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미국말로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통역이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거기에 무슨 통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대하여 할 때는 방언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날밤을 새우면서 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방언할 때는 차례를 지키면서 통역을 세워야 된다.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이 있는 방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방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은사의 다양성도 충분히 인정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질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질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어제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는 덕을 생각해야 된다.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는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방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일은 예언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주신 분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